이어지고 있는데 성도님들 강건하신지요? 예. 교육부가 지난주에 끝나고 바로 제가 이어받아서 많이들 피서가셨네요. 예. 한편으로 하루 한 분 한 분 거의 20분 넘게 채우신 것도 참 은혜다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오늘 한 분 한 분이 더 귀한 것 같습니다. 이 뜨거운 날 나가기만 해도 더운데 나가야지 했다가 잠깐 1초만 나갔다가 들어와야지 할 만큼 더운 날 아니겠습니까? 옆에 계신 소중한 분들과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네, 이런 것만 봐도 평소에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죠. 끝까지 옆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 사도신경 속에 포함된 그 내용들을 믿고 그 믿는 바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로 많은 믿음의 회중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고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말씀을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으십니까? 자, 여기서 이제 결코 만만치 않은 질문을 하나 더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다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또한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죽은 자들의 그 무덤 속에서 또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이미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사실 또한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앞서 질문드린 이 모든 내용이 진리이며 그 진리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분명히 되어질 것을 또한 믿으십니까? 방금 저의 질문과 우리 성도님들의 그 답변 형식으로 살펴본 이 사도신경을 영어로 보면 I believe in God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I believe in God 뒤에 나오는 콤마들의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은 그 뒤에 수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어떤 특정 부분, 그 내용들, 내가 믿는 데 있어 소위 거리끼는 것, 흥미없는 내용은 취사 선택하고 그래서 믿는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포함된 모든 것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라는 그 여인의 몸에서 나셨다는 좀처럼 믿기 힘든 사실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 전부를 모두 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동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은 첨가하고 더 보태고 오늘과 같은 현대 사회에 영 맞지 않는 것들은 빼버리고 이런 우리 기준의 선택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앞에 우리 한 구절 읽겠습니다. 참고 구절 있죠? 함께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신 내용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렇다면 또한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내시고 특별히 인치시고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린 사람이 만족하고 위로받는 것이 우선시되는 교회 예배,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눈에 보이는 무슨 교회, 이런 교회의 명성이 높아지는 선교, 예수님의 마음과 위로를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세상 여느 친목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 소위 끼리끼리에 불과한 성도 간의 교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과 전혀 관계없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관심과 그 칭찬을 의식하여 하게 된 교회 봉사람은, 그것은 아무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 주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그 무엇보다 자신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다시 사도신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한 문장을 당시 고대 로마 제국의 공용어인 이 라틴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크레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레도라는 라틴어 단어는 내가 믿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크레도란 말은 그 뜻이 뭐냐면 심장을 하나님께 바칩니다라는 그 뜻을 가진 코르도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의 심장,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에게 눈이 한쪽이 없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정말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근데요, 불편하긴 하지만 눈 한쪽 없다고 사람이 못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단 하나뿐인 심장이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단 1초도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크레도라는 단어, 심장을 당신께 바칩니다 라는 코르도에서 나온 이 크레도라는 단어는 얼마나 중요하고 절박하며 의미심장한 단어이겠습니까? 이제 다시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오늘 이 더운 날씨, 너무 더운 이 날씨에 집에서 반바지 입고 수박아채 누우셔서, 요즘에 넷플릭스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그런 거 보셔도 되는데 오늘 안 나오신다고 교회가 무너지겠어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도망가시겠어요? 오늘 이 더운 날씨에 나온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심장을 바친 사람답게 일상의 매 순간을 정말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이 매주 예배 때마다, 매번 예배 때마다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나의 손과 발로 움직여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습관적인, 어찌 보면 입술에 발린 기계적으로 연발해내는 사도신경을 오늘 또 녹음기를 틀듯 재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믿음은 무의미하게 내뱉는 선거철의 정치인들처럼 헛된 공약도 그저 내 기분 좋을 때 외쳐대는 구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하고 어떻게 구체화되어져야 할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믿는 자들을 프로와 아마추어로 나눠본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 이 아마추어는 항상 핑계를 대는 사람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변명하는 사람. 자꾸 담임 목사님 3번이나 예배가 3번이니까 원불교라고 계속 하셔가지고 그냥 제 이름 안 대셔도 되고 제 저작권이 아닌데 우리가 원불교일 수 있는데요, 어쩌면 그 원불교에 가까운 사람이 이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 신앙입니다. 이게 없어서 난 안 되고 우리 집은 이래서 문제고 엄마가 아빠가 나를 이렇게 뒷받침해 주지 못해서 내가 안 되는 거라고. 거기면 끝인데 교회에서도 교회까지 들먹이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부흥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발전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면 안 돼, 못해 하는 사람이 신앙에 있어 아마추어입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에 있어 프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게 처한 상황과 그 환경과 그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결국 극복해내서 승리를 경험하고 얻어내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에 있어 이 프로는 잘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주변의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대답을 해줘 본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신뢰하십니까? 주일학교에서 외우다 싶을 만큼 반복했던 그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그 사건, 베드로가 무리를 거는 사건은 믿어지십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빼곡하게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믿으십니까? 왜 지금 저는 이 귀한 금요 예배 가운데 누구보다 신흥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신, 그리고 헌신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 분이 그러게요 하는 것 같습니다만,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바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없이 헌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하는 것은 사상 누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 매일 힘을 다해 바로 이 자리에서, 그리고 새벽 기도에서, 그리고 우리의 골방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그 응답은 무엇입니까? 응답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응하시고 본격적으로 내 삶 속에 보이지 않겠지만 좀 시각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시고 우리의 실제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대답으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굉장히 동문서답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은 이 영생이라는 단어,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이 영생이라는 것도 결국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비로소 믿기 시작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다고 헌금을 많이 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은 누구보다 봉사를 많이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필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 멸망당하는 그 인류가 차마 죄 때문에 멸망당한 것을 참아 보지 못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변함없이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도님들, 기독교의 핵심이라 말하는 구원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 나왔고 장로가 몇 명이고 선교사가 몇 명이고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원이 달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신앙은 절대 세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일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오는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아니 그것이 믿어지고 믿겨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날 때 비로소 행동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바로 그 기적이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뜨겁게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참석만 했지 정작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늘 우리가 입번호처럼 되뇌이는 육신이 약하거나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늘 성도님들께 여쭤보는 질문입니다만 오늘은 어떤 기대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성에 차는 기도, 내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 믿음 말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기도 안에 믿음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시흥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믿는 사람이, 그것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아니, 이 자리에 가득 차야 합니다. 내 욕심으로 가득 차서 기어이 하나님께 마치 자판기 버튼을 누르듯 응답을 받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순종의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교회는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마추어 신앙인이 아닌 프로 신앙인이 되어야 하며 그런 프로 신앙인이 우리 시흥교회에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한다면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깊은 기도, 바른 기도를 지금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로 인해 우리가 그 기도한 대로 살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보기 힘든 진짜 예수쟁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참된 예배자가 바로 너였구나, 당신이군요 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성도님들의 가정과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주 경험하는 부흥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